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은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형통한 삶 모두 원하시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모두 원하실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의 원칙이 오늘 같이 나눠볼 주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특별한 사람들, 또 여인 중에서도 특별한 여인들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준비하는 주의 말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오늘날에는 준비하는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로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 믿음을 따라서 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9장 1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집 시위대장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결코 그냥 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쓰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훈련되고 있는가 그걸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바뀌어진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족장의 후계자로서 있다가 굳은 일 한 번도 해보지 않다가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고 노예로 팔려서 나라와 또 언어가 다른 곳으로 끌려와서 종의 신분으로 묶인 자의 삶, 자유로운 자가 묶인 자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요셉 안에 있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절실해졌으며 또 하나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인가 달라진 것을 이야기를 해요. 형편이 달라졌든지 또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 달라진 그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하나하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으로 나타나요. 요셉은 낯선 곳에서 낯선 일을 시작함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는 이 형통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의 삶에서 이 가장 낮은 자, 종의 삶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치를 잘 보고 요령 있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는 그런 정직함과 또 아버지의 심부름이 힘들고 멀리 떠나갔다 와야 되는 그런 위험한 길이라도 그는 순종하였던 것처럼, 또 이 요셉은 그 주어진 종의 삶에서도 그는 정직함과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언젠가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 요셉이 형통하다면 요셉이 보디발 주인보다 더 잘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면 믿을만해요. 요셉은 신뢰할만해요. 이 사람의 보고는 우리가 다 말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잘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함으로써 맡은 자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로 빨리 높아지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벌고 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으면, 돈에 훈련되지 않으면, 돈의 씀씀이에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시간에 훈련되지 않으면 시간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그 일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인다라고 했잖아요. 때가 되면,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도 때가 차는 것을 보지만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말씀의 묵상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순종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놀랄 만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때가 돼서 이제 꾸준한 상태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들어서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가정의 일을 보다가 가정의 전체를 맡는 총무가 되었어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자, 이집트의 시위대장, 이집트의 그 경호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면 모든 중요한 것들, 또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요셉이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서로와 상호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을 준비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요? 여호와의 복이. 그래, 우리는 사람의 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자신을 준비하면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십니다. 우리 자신도 준비하지만 우리 자녀 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신분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남 핑계 댈 것 없어요. 내 처한 환경 탓할 것이 없이 누구든지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원칙은 자신을 주님 앞에 자주 드리고 살피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사람의 신임을 얻는 것 참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 세상 살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쳐가고 또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칠 때도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신분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노예로 태어났다든지 우리는 신분을 바꾸기 힘들지만 우리의 주어진 상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결혼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혼자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아픈 환자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막 결혼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민 와서 적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분에 있고 불제자가 하루아침에 그런 합법적인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아프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안 아프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신분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주님 앞에서의 형통한 삶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죽여가는 사울의 손길에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요나는 물속에 바닷속에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구원하심을 얻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땅에 포로가 되었을 때도 뜻을 정하였고요. 또 풀무불 앞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건지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삶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고 순종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집트 땅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길거리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답답하고 억울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으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확실한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범사해가 다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순종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환경에서 누구든지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감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